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산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짓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핑계로 많은 교인들이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며 서로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먹지 않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서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짚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다,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터라 시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으로 무엇을 했는가? 다른 이들의 삶에 참견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경이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는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따라해라. 그렇게 게을리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내가 이 쓰는 편지의 내용을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심각하게 다룰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언제 가까이 하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상황이면 우리를 내어주는 일에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한 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요? 나를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로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함께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 말씀은 14장 7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 그럽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오늘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음식을 값없이 얻어서 먹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교회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게으름이 퍼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유익이 목적인 그 게으름이 교회 공동체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겠죠. 그분처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죠. 이런 삶이 사랑의 공동체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삶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아예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게으름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근원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는, 또 바라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헌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더 쪼개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의 일 양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보다 더 해야만 타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혹시 타인을 위해 사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인지 돌아봅니다.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는 이것까지는 안 돼, 이 정도 시간까지는 안 돼 라는 선이 분명히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전심을 그리고 전신을 쏟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개인의 시간은 기도하시는 시간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마음을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홀로 있는 시간, 오직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 외에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는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타인을 위해 사는, 타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가 더욱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유익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소원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타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 하나님 그러한 영혼을 향하여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소망합니다.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